4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배신이나 배반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처럼 내가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처럼 가슴에 도끼로 내리 찍힌 것처럼 그 상처와 아픔은 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것보다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랑받는 사람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지를 뻗고 키가 자라 제법 큰 호두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두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몇 년 후에 드디어 소원대로 큰 호두알을 주렁주렁 맺게 되었습니다. 호두나무는 속으로 무척 기뻤습니다. 드디어 열매나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오더니 돌멩이를 집어 호두나무를 향하여 마구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호두가 와르르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꼬맹이들이 긴 장대를 가지고 와서 나무를 흔들었고 또 어떤 때는 어른들이 몰려와서 나무가 상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돌멩이를 던져냈습니다. 몇 날 며칠 이렇게 지낸 호두나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가지도 여기저기 부러져 나갔습니다. 돌에 맞은 자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찢긴 상처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아, 나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려고 오랜 세월을 애쓰며 기다렸는데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랍비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 아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 모두 도망쳤고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마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도망쳐버립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잃은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더라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자들에게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반대로 베드로와 제 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얼마나 자책하고 후회하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떠났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자책감이 다른 자들보다 더 컸을 것이고 매일 자신의 그 마음에 가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먼저 오셔서 이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옥주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밤새도록 고리를 잡으며 수고한 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또 괴로운 마음으로 이 생선과 떡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식사를 할 때 5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밥을 먼저 먹고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시려나? 이 밥이 이제 너의 마지막밥이라는 경고의 뜻인가?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꼭 잘못한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면 마음의 찔림 때문에 부담이 가듯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신 장면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무런 대화가 없이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건네신 말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신적인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의역을 하면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휠레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웃, 친구 간의 우정, 타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 베드로에게 아가파오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아가파오가 아닌 휠레오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사랑이란 단어이지만 서로가 말하는 사랑의 언어는 왜 다른 것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을 압축하면 너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물으신 것은 너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높은 사랑을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랑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베드로 자신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당연하게 아가파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작은 이 사랑의 의미로 베드로는 휠레오라는 말을 예수님께 건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 주셨습니다. 이 먹이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동물들에게 먹이를 준다는 말이지만은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준 사람들을 돌보라는 의미에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아가파오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휠레오로 대답을 했을 때에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양을 돌보듯이 내가 너에게 준 사람들을 목자로서 목양하고 양육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본문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때의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닌 휠레오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파오가 아닌 휠레오라는 말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휠레오라는 말은 친구와의 우정, 타인과의 신뢰를 나타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고대 그리스어로 이 휠레오라는 말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왜 베드로가 근심했겠습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떠나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저 평범한 어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역시 베드로는 어부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만 치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얻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와 제 아들이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얻지 못하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와 같이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신 것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처음 따랐던 때와 지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염치 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따라 다시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니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휠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제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지요? 하지만 저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따라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베드로에게 제자의 길을 가라, 목자의 길을 가라 라고 위로하시면서 용기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쉬기도 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무기력한 상태로 이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근근히 지키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와 같이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한숨만 쉬는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 다시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베드로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을 때에 주님은 다시금 베드로를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있고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